찬송가 280장입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하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175장 우리 함께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대신 예우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우리 365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497장 한 장 더 찬송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 저희들 지켜보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들 때 새 힘 허락해 주옵시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시며 항상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도우심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마음 자복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거룩한 비전과 꿈을 안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많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두 손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영광의 길, 거룩한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되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많이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신령한 축복들로 저희들을 다 채워주셔서 하늘 축복으로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빈자리 채워 주옵시고 우리 교회 열어가신 귀한 사명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말세지 말에 우리 교회가 높이 들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착하고 충성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 그리고 한 뜻으로 하나님 113 우리 전교인 릴레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루 한 끼 3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도와주옵시고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릴레이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식구들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옵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니 기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예비하신 귀한 축복과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는 것 우리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그 맡은 순서 맡으신 분들은 꼭 반드시 꼭 함께 해 주시고 혹여 내가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늘 나도 한 끼 금식해서 3분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은 집에서 어느 때든지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은혜가 늘 함께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몇 가지 조금 달라진 점이 크게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교회를 시작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기 전까지 교회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야 너희들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성령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을 기다려야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바로 거기에서부터 교회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성령 충만함의 열매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하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제 땅끝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권능을 받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그때부터 이제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이 되었고 거침없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냥 좀 딜레마에 빠진다든지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데 아이고 복음을 어떻게 전해? 라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예쁘게 가꾸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박해를 주셔서 흩어지게 하셔서 결국은 땅끝을 바라보면서 가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거침없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가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전파했고 그리고 바울은 땅끝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부터 몇 가지 달라진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은사의 문제입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는데 이제 큰 달라진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성령이 충만하자 그냥 몇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전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들, 이런 놀라운 기이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그 은사의 첫 시작이 바로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은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씩 다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 입에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여러 가지 만국의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는 사람도 놀랬고 듣는 사람도 놀랬고 보는 사람도 놀랬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오순절에 곳곳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려라 라고 한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경건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살던 지방에 막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던 지방의 언어가 막 큰 소리로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고요, 다 어디서 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막 그 소리를 쫓아 갔더니 결국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또렷이 자기가 살고 혹은 자기가 태어났던 곳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살고 있던 사람들의 말이 크게 들려오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서 보았더니 그곳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었습니까? 오히려 유대 사람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단 한 번도 외국이라고는 나가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의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배운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살면서 배워왔던 10년, 20년 배워왔던 언어들을 그 사람들은 그냥 한꺼번에 막 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서 영어 하라 그러면 힘들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 입입니다.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9절 말씀, 10절 말씀처럼 여러 민족의 방언이 저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알아들었습니다.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각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은사였던 이 방언의 은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은사를 방언의 은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자, 여러분, 방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보통 방언하면 잘못 배워가지고 그냥 은사 중에 가장 밑에 있는 은사고 기본적인 은사고 혹은 가장 처음 받는 은사다라고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가장 기본적이고 방언 은사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인사가 또 임하고 또 임하고 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자꾸 뭐 하라 그래요? 방언하라 그래요. 방언하라 그러고 막 방언 받아야 된다 그러고 방언 받아야 성령 충만함 받은 거라 그러고 방언 받아야 막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나는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받아들였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사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아주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은사는요, 어떤 것은 귀하고 어떤 것은 안 좋고 어떤 것은 기본적이고 어떤 것은 또 받으면 좋고, 여러분 절대 이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서로 비교해서 뭐 최고의 은사가 있고 뭐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오셔가지고 너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셋 중에 뭐 받고 싶어? 그럼 뭐 받고 싶으세요? 예언? 신유? 막 손 놓고 기도하면 막 사람 낫는 거 막. 겨우 방언? 여러분 뭐 받고 싶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아하는 그런 무슨 예언의 은사라든가 신유의 은사라든가 방언의 은사,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역사와 또 그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사를 준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도구이며 신령한 도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방언의 은사도 신령한 도구이고, 그리고 신유의 은사라든지 또 예언의 은사라든지 각기 모든 은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아주 신령한 도구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큰 일들, 역사들을 드러내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복, 신령한 복을 얻도록 하는데 은사는 바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 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이고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도구이기에 모든 은사는 다 평등합니다. 똑같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각양 은사를 나누어 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오순절 정말 그 많은 은사들 가운데 하필이면 방언의 은사를 주셨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방언이 가장 기본적이고 아랫등급의 은사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방언을 받아야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힌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의 은사, 성령의 은사로 방언을 선택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갖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힌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오순절날 성령이 다락방에 임하셔서 방언의 은사를 첫 은사로 주신 것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왜 첫 번째 은사가 바로 방언일까요? 그래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부터 12절에 보면 각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방언의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너희들 속에서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앞으로 너희들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시기 위함이며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즉 성령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들이 은사를 받았으면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여러 지역, 여러 국경 건너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 은사 주셔서 각양 은사들로 다 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첫 번째 방언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된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방언의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이 첫 번째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 주신 이 방언의 은사가 갖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어야 해 라고 하신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내가 뭐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그냥 선교하는 거야.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되지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온 유대? 뭐 거기까지야 뭐 말이 통하고 뭐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는 죄가 많은 곳이잖아. 하나님께 벌 받은 곳이잖아. 아니 거기가 구원받는다고?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땅끝이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되지도 않았습니다. 땅끝이 도대체 어디인지도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만 넘어서면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언어의 장벽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 우리가 어떻게 로마 사람들의 말을 하고, 어떻게 그레데인 사람들의 말을 하고, 어떻게 갑바도키아 사람들의 말을 해? 언어의 장벽이 아주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맞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나 땅끝까지 갈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니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형편,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는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땅끝까지 갈 수가 없어. 그냥 내 주위에나 복음 전하지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언의 은사를 주셨느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은 반드시 너희를 통하여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의미입니다. 무슨 방언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라고요? 아니에요. 완전 반대가 됐어요. 방언을 하는데, 무슨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나만 알아듣기 위해서 방언 주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방언의 은사는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갈 수 없다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방언의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어땠다고 여러분 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고 첫 번째는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절 만에 태도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 시작해요.
새 술에 너희들이 취했다라고 손가락질 하게 돼요. 여러분, 술에 취한 사람이 막 말한다고 해서 그게 영어로 말하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막 술 먹은 사람, 여러분 혹시 술 먹어가지고 자기 말도 안 하고 막 이상한 말하고, 여러분 그거는 자기 말인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어서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무슨 뭐 이탈리아 말을 할까요? 뭐 일본 말을 할까요? 중국 말을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롱하면서 저 술에 취했구만 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와요. 박해가 와요. 어려운 일이 와요.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적을 일으켜서 막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해요 라고 해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놀래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어떤 사람이 아팠는데 막 하나님께 막 안수기도 했더니 막 나았네? 막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뒤돌아서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뭐 새술을 먹어서 그래. 술에서 취해서 그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려운 일과 박해와 고난이 된다는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맞아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반드시 여러분 따르는 것이 있어야 해요. 무엇이 따라야 돼요? 바로 생명과 희생의 피예요. 세계 모든 각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선교사들의 생명과 희생과 피가 있어요. 그 값진 피 흘림이 있었기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쉽게 복음이 전해지지는 않아요. 피값이 따라야 해요. 우리가 선교할 때 가장 큰 가운데 실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가 없기에 선교사들이 선교하고 우리는 거기에 가서 일주일 혹은 뭐 며칠 이게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그 선교를 도우면서 우리가 선교를 하는데,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냐면 당장 내 손의 열매는 절대로 쥐어지지 않는데 거기에 실망한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했던 사람들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딱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해도 아무 소용없구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저 사람들이 무슨 알아들어?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 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 가서 아무 해도 소용없구만. 그냥 차라리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되겠구만 라고 하면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을 중지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경험상 한번 해봤으면 됐지, 뭐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박해예요. 믿는 사람들을 주저앉혀버려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나를 주저앉혀버린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박해이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지만 이제 14절 말씀부터 제자들이 술 취했네, 저건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말씀으로 싸운 아주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베드로 이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소심해서 도망갔을 겁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 시켜서 어떻게 한번 해봐 이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진 것을 한번 보면서 방언의 은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방언의 은사를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선택한 은사일까? 차라리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신다든지 신유 은사 줘서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했으면 예수님 더 믿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은사 주지. 아이고 겨우 딸랑 말 방언?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방언의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의 은사 속에는 매우 심오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합니다. 방언은 기도의 목적이 있거나 성령 충만함이 됐다고 하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언어 하나, 말 하나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이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아하, 내가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힘주시기 위하여, 즉 이 방언의 은사는 결국 선교와 전도의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땅끝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시니 우리는 믿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을 바라보며 땅끝을 품고 기도하며 땅끝으로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주렴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명령하시며 부탁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며 어찌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면서 방언의 은사 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워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오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각양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십자가의 발걸음,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땅끝까지,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시고 돌아보아 주시어서 가정의 건강과 물질과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시는 귀한 자녀들 일터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셔서 어려움 당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승승장구하며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으며 박수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하거나 정신이 연약하거나 그리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치유와 치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한 번의 인생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마치고 또 우리는 또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만날 사람들 미리 만나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받을 때 저들의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 하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짝밭, 하나님 정말 가시밭, 하나님 길가에 뿌려지는 씨앗이 아니라 옥토에 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 오심과 각양 은사를 허락하여 줄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가 영광 돌리는 데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